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다니엘서를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로 이때가 이제 첫 번째 바벨론에게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입니다. 근데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물건을 가져간 게 아니에요. 네? 그들의 의지로 그들이 힘이 세서 가져간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그의 손에 넘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가져가라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은 힘이 없으셔서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에서 지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 되어지는 것을 2절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참 많은 젊은이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되어지는 것이에요. 뜻 안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그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나라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주의 백성을, 주의 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곳에든지 어떠한 자리에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4절에 보면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숙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여기 보면 이 소년들은 이미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문에 익숙하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공부해야 될 때 열심히 공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앞에 어떤 노인 앞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지금 앞에서 자신이 해야 될 주어진 일 앞에서 충성되게 행했기 때문에 학문에 능하게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 앞에서 충성해서 거기서 열심히 정말 마스터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미래는 몰라요. 그러나 내 앞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시키신다. 그러면 그 일 앞에서 충성되게 섬겨서 정말 그 일에 대해서는 남보다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학생은 최선을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요? 나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것이 필요해서 우리 앞에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쓰이실지 모르지만 내 앞에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 앞에 충성하고 그래서 준비가 되어진 바로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을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로 더럽히지 아니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 모든 음식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거든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기 때문에 그 우상에 바치는 그 우상의 거기에 자기가 동참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아, 이건 먹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말씀 안에서 제대로 뜻을 정해야 돼요. 말씀이 죄라고 한 것은 하지 않는다.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는 게 단 줄 알아요. 아니에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 하기로 뜻을 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제대로 뜻을 정하는 거죠. 그렇죠?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뜻을 정해요. 바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네. 세상이 훨씬 더 강해요. 세상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런 세상 속에 살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휩싸여 가요. 세상에 하라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뜻을 정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뜻을 정하지 않으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뜻을 정하고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그쪽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 때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그 자리에 베푸세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오히려 국류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안 될 것 같지만 이 세상이 바벨론 같은 세상이 너무 강해서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국류를 베푸실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세상은 내 뜻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뜻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강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뜻을 정해 그 길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은혜를 베푸시고 국률하심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일 앞에 먼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은, 뭘 배우는 사람은 정말 충성되게 열심히 배우기를 원해요. 언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뜻을 정하고 주의 말씀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고 해야 될 건 하고 그렇게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고 결국에는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또 세상에서 귀하게 다니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바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이 훨씬 우리보다 강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요구합니다. 자기들처럼 살라고, 세상에 섞여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정하게 하시고 하지 말란 것은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은 하는, 그렇게 뜻을 제대로 정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지금 앞에 놓여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앞에 충성되이 열심히 배우게 하시고 정말 그 모든 일에 왜 허락하셨는지 모르지만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걸 주셨기에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며 열심히 배우며 열심히 인정받으며 그 맡은 일에 마스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